오늘은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찬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정용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며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새벽 고난주의를 지내는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이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기쁨과 기대가 충만했던 종료주의를 보내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동기가 나 자신이었기에 기쁨과 기대에서 닷새 만에 저주와 핍박으로 돌아서는 유대인들과 같이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만 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순종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교만하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희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 허영과 교만, 제약된 이기심들은 모두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속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이에 타산을 따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국내 정세, 예측할 수 없는 국제관계, 어려워지는 경제 등 이 나라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그 동기나 목적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또 선의 방향이 어디인지 고난의 무게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둔한 양심을 깨우시고 가장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놓여있던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아멘. 우리 화평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연구도 많이 됐습니다. 또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동굴이 발견이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동굴 속에 바위 위에 핏자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2000년쯤 된 피인데 아직도 피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피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데다가 그 피에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절반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는 뭐 XX거나 XY로 있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 피에는 염색체가 X 하나만 있더라. 그 동굴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동굴 바로 위가 골고다 언덕이더라. 뭐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데 그게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 동굴의 바위에 묻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헛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뭐 대부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십자가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고 동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내려지던 형벌인데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로마 시민들한테는 뭐 거의 해당되지 않았고 특히 로마 귀족들한테는 내려지는 일이 없었다고 하고요. 대개 이제 하층민들, 노예들, 또 로마가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는지도 학자들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만 뭐 새벽 시간에 뭐 그런 얘기하기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십자가 처형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생소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리고 아주 혐오하는 그런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 모양을 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그 기둥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 이제 박아 놓았고 예수님은 일자 막대를 메고 가셔서 그걸 이제 손과 발을 못을 받고 그걸 이제 십자가의 그 기둥에 걸어 놓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형이 진행이 됐다 그럽니다. 십자가 처형이 유난히 고통스러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죽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사형 제도도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사형을 시킬 때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통이 덜한 방법으로 이제 죽게 하는 걸 많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죽는 시간도 뭐 한 30초 그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갔고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여서 매다는 게 아니고 거기 매달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십자가에 달리면 죽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로 내리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죽은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가량 시신을 내리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겁을 먹고 감히 그런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 시신을 방치해 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 시신을 내렸던 것은 유대인의 명절 때문이었는데 안식일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내렸지 살아계신 채로 내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던 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빠져서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다. 무덤에 매장을 했더니 무덤에서 기력을 회복해서 스스로 나오셨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 끌어내려서 이집트로 피신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십자가 처형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다 기록들과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채로 내려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고, 죽어서 무덤에 매장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좋은 일이 아니죠. 죄인으로 처형당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게다가 십자가 처형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재수없는 일이고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과 로마의 십자가형은 다른 거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율법의 조항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재수없게 죽은 재수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니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됩니다. 옛날 드라큘라 영화 보면 드라큘라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내밀면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주받은 십자가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지요. 왜요? 거기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이제부터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고 무슨 포상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누구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십자가 가지고 누가 아무 말도 한 거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거기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거기 달리지 않으셨으면 지금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나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형벌이 있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요? 무슨 학자들이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십자가가 뭔지도 전혀 모를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달리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다 지워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상징이 되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제로 져야 했던 구브로 사람 시몬도 그래요. 시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형제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대면 그 사람라고 누구나 다 알 정도의 교회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나 알 만한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졌으면 아이고 오늘 진짜 재수없는 일을 당했다 그랬겠지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틀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달리시니까 그 나무에 지나지 않았던 그리고 끔찍한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에서 복되고 찬란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달라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와 예수님 없이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요. 티가 납니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처럼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또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 삶은 빛나고 충만한 복된 삶이 됩니다.